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 하는 것은 뉴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26년도 올해 현재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무력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더하기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를 다 합치면 몇 나라나 되느냐? 놀랍게도 56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56개국이라는 수치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운데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정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실 예수님, 평강을 주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넘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평강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이냐? 평화로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럼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평화가 깨지면 에이레네 반대겠죠. 그래서요, 넘겨주시면 서로 무기를 들고 너 죽어,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하여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 그리고 싸우고 대치를 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태를 포레모스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에이레네의 반대는 무기 들고 싸우고 평화가 깨진 상태, 전쟁이 바로 평화의 반대 포레모스라는 반대 개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넘겨주시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저 닫았다는 말이요. 넘겨주십시오. 저 닫았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요. 케클레이스메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한 번, 26절에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문 닫았다는 얘기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깥에 유대인들이 문 부시고 들어와서 자기들 잡아가면 다 죽을 거라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줘서 무마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해라. 제자들이 우리가 잠깐 자는 사이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너희들이 거짓말을 퍼뜨려라.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도 없고 진리를 마주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죠. 가짜뉴스는 정말 파급력이 셉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말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성난 유대인들이 문을 부시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끌어내서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꽉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여러 이유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뚫리지 않는 성문이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로 성도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의, 그 인생의, 그 가정의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되시고 성문이 되어주시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문과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성문과 성벽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 닫고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빗장을 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문과 성벽이 되어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문 닫고 들어가 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성문과 성벽이 되어주시고 어디를 가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꿔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앞부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믿었다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 믿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믿은 겁니다. 왜? 봤으니까요. 비어 있는 거 자기가 봤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못 믿으니까 지금 문 닫고 들어가서 빗장 다 지르고, 문이라는 문에는 다 빗장 지르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19절, 21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거듭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 무덤이 빈 거는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느냐?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겁니다. 무덤은 비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희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누가 제자들의 마음에 갖다가 집어넣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생각, 두려움을 누가 성도의 마음에 집어넣겠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이런 생각을 성도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움과 염려마저도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 부어주셨다.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어요.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 여러분의 삶에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할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주님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능력을, 기름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삶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직장 생활에, 학업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능력을, 지혜를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의 22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성령을 얘기하세요. 22절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기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일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았다 혹은 내가 혼자다 이런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문 닫고 빗장까지 지르고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자리에 사도 도마가 없었어요. 딴 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가 온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 사도는 안 믿으려 그래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의 25절 말씀, 사도 도마의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한 사람이 참 의심 많고 믿음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안 믿고 못 믿겠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화가 있었고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앞서 에이레네라는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에이레네 평강의 반대 개념이 뭐냐? 평화로운 상태가 깨진 거죠. 무기 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한다. 포레모스, 그게 에이레네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에 또 다른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강, 그럼 의견이 같은 거죠.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의 충돌과 불화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데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그러고 이게 부딪히고 하나가 안 돼요. 엄청 치열합니다. 엄청 서로를 미워해요.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의견이 충돌되고 충돌을 넘어서 서로 아유 더러워서 안 본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갈라진다. 불화가 생긴다. 여러분, 그게 에이레네 평강이 깨진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불화 있었어요.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얘기 가지고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신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포레모스 전쟁이 나고 디아메리스모스 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화와 의견의 충돌이 있으니 그들은 문 닫고 들어가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얘기 2번 나오죠. 첫 번 나왔을 때 문 닫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문 닫고 있었고 그때 도마 없었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 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20장의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드레, 이게 조건이에요. 왜 여드레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지나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메스라는 말입니다. 메스, 애프터, 8일 후에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나 저 메스라는 말을 위드라고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의미가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8일 후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 8일이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 8일 동안 함께 지난 후에 8일 동안 제자들이 함께 그 집에서 비록 두렵지만 문 빗장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렵지만 8일을 그들이 함께 보낸 후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8일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안 믿어. 여기 손에 못 박힌 거, 여기 옆구리에 창 맞은 거, 그 머리에 피 흘리고 가시관 쓰신 거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어. 그랬던 사람 도마가 8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누가 변화됐습니까? 도마가 제일 많이 변화됐어요. 제자들의 말을 믿으며 안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는다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 이제는 불화와 의견 충돌이 사라진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만져보고 믿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싸움이 드립다 나는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의견 충돌과 불일치가 있고 불화가 있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불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다툼이 있는 가정이, 저희 가정에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이 오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만나고 봐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주님,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이 어렵고 힘든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더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립다 싸우고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제자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했고 주님과도 떨어져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평강을 주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령 받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향하여 여러분도 저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과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